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팔라원에 머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 생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럴 때 저의 평생의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일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하잖아요. 전도할 줄 모르는 전도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을 전도 잘 할 수 있는 자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전도를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되면 자꾸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고요, 또 말하게 되고요, 또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일들을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우리 모든 렘넌트나 또 중직자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말하자. 아멘.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언제 말하느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또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 위하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님 위하여서. 여러분, 사업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학업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해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골치 아프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말만 잘하면 되죠,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번에 한국 분들하고 와가지고요, 2주간을 제가 팔라원에 있으면서 모처럼 이들과 함께 바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갔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성주사님, 이 바다에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 바다를 갔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날이 났대요. 특별한 일이 생겼대요. 성주사님이다 이 바다로 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런데 제가 어차피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워낙 저한테 오면 선교지만 계속 사역지만 돌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신 분들을 좀 일부러 바닷가로 좀 가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시간 내서 가는데, 제가 거기 바닷가를 가면서 저쪽에 지교회를 생각하고 거기 학교를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다 잊어버리고 가자 하고서 마음 먹고 바닷가를 갔어요. 배를 타고 섬으로 올라가면서 뱃속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갔더니,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러면서 바다에 가서 노는데요, 바다에 가니까 조그마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다가 조그만하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바다 위에다 띄우는 이런 조그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거기 잠깐 머물러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주변에 와서 아주 열대 이런 컬러풀한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이런 모습도 구경하고요.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보트도 있고 이래요. 보트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한참 있다가 딱 제가 해변을 바라보는 순간 한 100m나 될까, 그런데 계산해 보니 모래사장이 키가 넘지 않는 곳이 한 20m는 되고 한 80m, 7, 80m쯤 되는데 거기를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쭉 밧줄이 하나 있어서 밧줄을 혹시나 헤엄치는데 힘들면 잡고 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서 제가 뿅 뛰어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거기를 가봤어요. 한참 가니까 지쳐서 100m 못 가겠어요. 숨이 차고 밧줄을 잡고, 이제 밧줄을 잡고서 내 몸을 끌어당기면서 가니까 좀 가지는데 그것도 좀 지치고, 그래서 한번 그 밧줄을 놓고 땅을 한번 짚어볼까 하고서 했더니 키가 쏙 넘어가지고 고로록 물속으로 들어가요. 아, 깊구나. 그런데 다시 좀 이렇게 몸부림쳐서 나와서 보니까 잡고 갔던 밧줄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가. 내가 이제 거기서 물결을 일으키니까 그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밧줄이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밧줄이 한 2m쯤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 옆으로 또 다시 움직여가지고 밧줄을 잡고서 하고서 숨을 좀 조절을 하고 앞에 불과 몇십 미터 되지 않는 곳을 나가려니까 상당히 숨이 가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또 죽어야지. 수영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소문날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밧줄을 잡고 겨우 해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거기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거기를 나온 줄 모르고 수영 잘하고 거기 걷더니 거기를 나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와서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여러분한테 말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가지도 않던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정 목사가 거기서 불과 10m 남겨놓고 잘 수영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날마다 복음 전하다가 모처럼 한번 쉬러 가가지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힘이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그냥 마지막 생명을 거뒀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내 순간을, 내 생명, 내 호흡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오직 예수.
밥 먹는 것도 오직 예수,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오직 예수, 열심히 공부해야 될 영어를 하는 것도 오직 예수. 여러분은 이 일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시겠죠. 함께 해주시겠죠. 여러분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부탁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야, 내가 잠시 동안 이처럼 너희들 앞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이 갈릴리 바다로 왔느냐? 우리 같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왔던 것도 이해를 한다. 네 앞에 있던 내가 죽었으니 내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걸 이해하고 천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후대들을 네가 세워다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들의 이런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왜 지난 한 주간 일본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들을 21세기의 리더로 세워야 될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거기 가요.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재숙 전도사가 있어요. 윤재숙 전도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렘넌트 사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순서를 맡았는데 가기 전 한 일주일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불가피 거기를 일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미 처음부터 못 갈 것을 말을 했지만 그 전도사님이 중요한 순서를 맡았는데 못 오면 안 돼요. 우리 지금 5개, 6개 학교에서 한 50명 렘넌트들이 거기를 지금 기도하고 가는데 그 전도사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참 카톡에다가 구구절절히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막내래. 오빠를 20몇 년간을 거의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오직 렘넌트 사역 때문에 한 20여 년 렘넌트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자기 오빠를 보지 못하는데 오빠가 암 말기로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한 번 만났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가지고 너구이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동생하고 만나가지고 그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렘넌트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오빠를 한 번도 돌봐주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 렘넌트들이 일본을 갈 때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간 그 오빠하고 생활을 해주는 것이 마땅히 천국이라도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내 대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딱해요. 그랬는데 가기 직전 렘넌트들 출발하기 한 이틀 전에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오빠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한 50명 되는 렘넌트들이 지금 썸머스쿨 때문에 기도하고 일본까지 가고 있는데 내가 오빠 하나를 붙잡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 렘넌트 사역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오빠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출발하기 이틀 전에 우리 카톡방에다 넣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나의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생명 건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일본에 갔다 온 렘넌트들이 틀림없이 그 전도사님의 귀한 강의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런 자들이 전도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바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론에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들이에요. 이런 전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네가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빛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빛나느냐? 밤에요, 깜깜한 밤에 나가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얼마나 영롱하게 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이 돼야 돼. 별. 아멘. 별이 돼야 돼. 희망의 별이 되고 또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살리는 별이 되고요. 우리 아들이 별처럼 빛나는구나. 우리 딸이 별처럼 빛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별처럼 빛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전도자들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이 빛,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고도 군가가 찬양했어요. 저는 이런 찬양 소리가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나를 만나고 내 마음속에 어둠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갔다 이래야 돼요. 반대로 내가 그를 만난 다음에 왠지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같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 내가 그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처럼 이상하게 변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솟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공부해야 될 의욕이 생기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것 이런 것을 좀 스스로가 뛰어넘으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현성이 Look at me.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다운 모습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좀 이렇게 서야 돼요. 세상을 비춰야 될 자들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이 없어가지고 넘어져서 발이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몸이 다칩니다. 작은 불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깜깜한 밤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비춰야 될 이 세상이 지금 험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져요.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귀에다가 무언가를 꼽고 다녀요. 여러분이 습관처럼 꽂고 있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를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 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음악 소리가 저의 귀를 몹시도 거슬리게 합니다. 제가 그 차 속에서 콘닥터에게 몇 번 부탁했어요. 야, 저 소리를 좀 꺼줄 수 없겠니? 앞에 화면에는 흐려서 볼 수도 없는 이상한 화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 소리가 아주 귀를 거슬리게 합니다. 마닐라에서 바기오 오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끄질 않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몇 번 말하니까 소리만 좀 줄였다가 올라갔다 줄였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꺼주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피곤해서 잠을 좀 자려는데 조금 졸다가 다시 깨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소리를 귀에다가 꼽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혼미한 가운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 웃기는지요. 어떤 데 필리핀 식당에 들어가면 한국 노래가 나와요. 한국 노래. 나도 모르는 한국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그 장단에 맞춰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습관처럼 알지도 모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 취해 살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요, 귀에다가 불필요한 음악을 꼽고 여러분 아침부터 살을 때 완전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시끄러움 속에, 무질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10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합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못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듣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귀에다가 복음성과 찬송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되도록이면 시간 있는 시간에 귀에다가 이런 찬양을 나는 듣고 다닙니다 하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에서 내가 듣는 소리가 이 찬송 소리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있나? 찬송 소리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늘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건 뭐예요? 아예 이어폰 안 꽂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거의 안 꽂고 다닐 거예요. 이건 나는 인정을 해요. 대학생들, 우리 저 뒤에 있는 대학생들, 여러분 주로 꽂고 다니죠. 뭘 듣고 있어요?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무슨 음악을 듣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서 24시간 쟁쟁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을 방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면서 복된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빛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입술에서 불평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러한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한 응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딘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게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귀한 만남이 돼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지난 주간에 오신 목사님이요,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제 전화기에 와이파이가 뜨지를 않아 가지고 서로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희 전화를 보더니, 아이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까? 요즘 한국에 전화기가 최신 폰에 노트북 7이 나왔대요. 선교사님 그 뭡니까? 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눌러보니 노트북 2래요. 선교사님 제가 가서 노트북 7을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노트북 7으로 바꿔가지고 살만한 여유를 언제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안 돼서 답답해가지고, 성교사님 어디 계시게 전화가 이렇게 안 되냐요. 아 제가 여기 있는데요. 왜 여기서 안 되냐요. 여기 와이파이도 되는 지역인데 안 되냐요. 내 전화기는 안 되네요. 그랬더니 노트북 7으로 바꿔준대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여러분 수고의 결과와 열매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일했는데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건 내가 말씀을 놓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번 저기 우리
PDTC를 졸업한 어떤 학생이 교사 시험을 봤어요. 교사 라이센스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지금 발룬과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다 시험 볼 이 모든 전부 리뷰를 하지 못하고 갔대요. 그 염려를 하고 갔는데 중요한 부분들 뒤에 그거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게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한 2, 3일 전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공부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시험이 쪼르륵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왔으니까 공부한 지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해가지고 싹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 가서 열심히 몇 달씩 돈 들여가지고 공부했는데 떨어지고요. 이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잠깐 동안 며칠 공부했는데 합격 해가지고요. 교사 시험에 당당하게 돼가지고 뭐 이 영어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생님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헛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한번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줘도 나는 기뻐하리라. 내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줘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어떤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그러면 뭐냐?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랬어요. 나같이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이라도 기뻐하라 이래야 될 텐데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무슨 일을 맡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자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열려요. 오늘 아침에 예배 올려니까 우리 김현숙 사모님이 목사님 저녁에 우리 저 성은이를 데리고 가서 저녁 식사를 좀 함께 하죠 그래요 나한테. 좋죠 그랬더니 성은이가 사모님 하고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온다고요. 성은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은이가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인사 한번 잘해가지고 저녁 식사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해보세요. 저녁 식사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를 못하고요.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못하고 날마다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면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입술에 얼굴에 인상을 쓰고서 불평하고 입술만 열면 불만하고 누군가 찾고 헐뜯어야 되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 사단이 기다렸다고 쏙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귀 사단이 쏙 들어간다니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여기 앞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never complain. 여러분들 결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원망하지 마세요. 결코 불평하지 마세요. 마귀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면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늘 17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과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하나님 복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자는 여러분이 내가 소중한 빛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빛이구나, 정체성을 알아요. 빛은,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은 대낮이에요, 대낮. 그런데 빛이 없어지면 저녁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저녁이 되면 우울해져요. 저녁이 되면 자꾸만 아파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저녁이 아파. 낮에 안 아파요. 낮에는 멀쩡하다 저녁 되면 아파져요. 죽는 사람도 언제 많이 죽느냐? 저녁에 많이 죽어요. 어두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스스로 이번 한 주 동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따라가지 마세요. 친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따라가세요. 사역자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절대적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 앞에 공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는 우리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가느냐? 기쁨과 감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를 이제 귀하게 응답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평생의 소원을 붙잡고 가시는 귀한 한 주간, 또 귀한 우리 새로운 9월달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립니다.